네, 우리 준욱 형제, 제가 안 잘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요, 아주 정말 잘 준비해줘서 너무나 고맙네요. 어,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준욱 형제 성찬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마음에 대한 감사합니다.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마음에 대한 거를 좀 더 사실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아직도 좀 있고요. 뭐 한 번에 끝날 주제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특별히 형제들은 좀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묵상하시고 또 생각도 좀 해보시고 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자매들보다는 형제들이 그 생각과 마음이 이제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요.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은 늘 도전적인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그 보기도 어렵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말씀이 뭐 절대 여러분의 그 일주일을 뭐 보장해주는 수표 이런 거 될 수 없으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다만 하나의 참고로 또 하나의 자극으로 우리가 또 예배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의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의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앞에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한 네 구절 정도 되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2012년도에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려고 노트를 찾는데 2012년도 폴더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혹시 차이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쩌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1년에 딱 한 번의 설교가 머리에 꽂혀도 52번 하니까 6년치 300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한 주 설교만 기억해도 한 5년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입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의 의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의 의. 뒷부분은 뭐 좀 잊어버리셔도 좋고 우리의 의가 뭐냐.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듬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집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있을 때 아시라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죠. 물론 그것은 상당 부분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수백 년에 걸쳐서 한 약 400년 정도가 되죠.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로 약 한 400년이 흐르고 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르러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이 되어져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두꺼워서 들고 다니기도 불편합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는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거지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지가, 질문입니다. 거지가 안식일날 집에 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밥그릇을 안으로 들이밀었어요. 밥 좀 주세요. 집주인이 아유 그러시군요. 그래서 밥을 덜어가지고 밥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안식일을 범한 걸까요? 거지일까요? 집주인일까요? 밥을 준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거지일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에서 거지가 율법을 범한 게 되는 겁니다. 거지는 직업이 뭐죠? 거지예요. 일을 했잖아요. 밥그릇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 집주인은 이미 준비된 밥을 그냥 덜어줬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밥을 짓는 행위를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거지와 그 집주인의 죄를 분석하는 것이죠. 범한 사람은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럼 그 반대도 될 수 있죠. 거지는 밖에 밥그릇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집주인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밥그릇에 밥을 담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범한 걸까요? 준 사람이잖아요. 이제 좀 쉽죠. 안식일날 책을 읽습니다. 어린이와 선생님이 책을 읽는데 선생님은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직업이라서. 그래서 가수는 주일날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업이라서. 김민수 전도사님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직업이라서. 자매들은 괜찮아요. 제가 그냥 일부 그냥 그 안식일과 관련된데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되게 재밌을 것 같죠. 근데 읽어보세요. 되게 복잡하고요. 머리가 왔다 갔다 하고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와, 거지가 밥그릇을 들이밀고 말고까지 고민을 할 정도였으니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일상생활을 분석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그 율법 뭐 680 몇 개였나요? 맨날 잊어버립니다. 그 몇 개였는지 하여튼 700개 조금 안 되는 그 규정들과 연관지어서 모든 삶을 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뭔가에 막 몰입해서 집중하면 뭔가를 해내기도 하지만 종종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율법의 교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칭송을 받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죠. 나라의 대소사에 관여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그런 존경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다듬어 오지만 정작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전락할 때까지 그것을 못 보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네.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율법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까요? 아니면 율법과는 관계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할까요? 관계 별로 없다.
또 어떤 분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율법은 지나갔다고 보죠. 여러분들 중에 율법을 공부하고 세례받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세례받고 제자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묘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어느 틈엔가 제 자신도 또는 여러분들도 율법과도 같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그런 것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나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얽매이는 거 힘들어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사실상 율법적인 삶을 오히려 즐기거나 또는 원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몇 가지요. 여러분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왔던 대로 하면서 사는 게 편하다. 물건도 있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출근도 같은 자리로 출근하고 남자들은 화장실 가면 늘 가는 소변기에 가서 일 보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게 생겨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불편해진다.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규칙을 지키지 않을까 등의 생각을 해보셨다면 여러분 율법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들이나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사실상 갈등을 늘 만들어 내기도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제자가 맞냐? 등등등 우리가 우리 안에도 많은 생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부부죠. 저하고 제 아내가 아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집안의 정돈된 상태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좀 달라요. 네. 저는 집안이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어지럽다고 생각하면 치워요. 자, 그 임계점이 굉장히 높죠. 제 아내는 가능한 한 모든 물건이 늘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 20몇 년 살아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이게 양쪽으로 넓어져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제 방 안의 모습을 보고 아내 많이 힘들겠다 라고 생각해서 옆에 걸려있던 모자를 겹쳐놓고 걸려있던 가방 하나를 뒤로 걸어놓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게 전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아내는 억울해요. 왜 이렇게 집안을 어지러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저는 억울합니다. 집안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는 요청한 적도 없고 집안이 너무 깨끗하다고 불평한 적도 없는데 왜 당신은 집안이 지저분하다고 나한테 불평을 하느냐. 제가 맞는 것 같잖아요. 나는 지저분한 걸로 당신을 안 괴롭히는. 근데 틀렸어요.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고의 틀이 달라서 그것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사실상 저는 저의 율법적 사고가 있고 제 아내는 제 아내의 율법적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율법적 사고가 있고 서로 간에 그러한 것들이 부대끼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차이가 있을 때 대화하고 같은 합일점을 도출해 내야 하는 상황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기초적인 것들이 율법적인 것들이 지향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잊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분석하고자 했다면 그 세부적인 거지가 밥그릇을 내밀던 들이밀던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 율법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고 목적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에다가 인간이 더 쉬운 것들을 걷어내고 그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이었던 것을 달성할 때 그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이었죠.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었을까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헌법과 다름없는 법이 주어진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색이 바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일깨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그 빈문서를 못 박고 제거해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율법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러 오신 거라 했어요. 그것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제자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목적은 뭐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의 목적과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포인트에서 이런 점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그 뒤에 좀 길어서 제가 줄였습니다.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와우, 진짜요? 정말로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날마다 그 경전을 묵상하고 11조는 채소까지 달아내고 와우. 그보다 더 하라고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 자신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비교해 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쟤들보다 나은가? 이게 절대적인 걸 의미할까요? 비교적인 걸 의미할까요? 그걸 알고자 한다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나마 의롭다고 설명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 마태복음 이거 밑에가 잘렸네요.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7절 잘려 있습니다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들의 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포장한 의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방에 있을까요? 우리는 다 사람을 의식하고 삽니다. 즉 본질적으로 우리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적인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연약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죄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짙어지고 강해지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절대 아무도 격려하지 말고 아무도 높이지 말고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적당히 격려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박수도 쳐주고 어느 정도 인간적인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각하지 않고 늘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큰 코 다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자랑한다고 그래요. 그랬을까요?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난지 여러 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파적 표현이에요. 누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면 시체말로 재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거는 이렇고요 이거는 이렇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율법으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뭔가 스멀스멀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와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저는 제자로 흠잡힐 데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뻔뻔하신 분이라면 이 자리에 아마 없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어떠세요? 말은 살아있지만 그 말이 삶에 녹아있지 않았던 위선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의로움의 수준이에요. 주님은 뭘 이야기하신 거죠? 어느 정도 자의적인 수준에서 지키면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며, 아까 말씀드린 저는 안식일날 거지가 밥그릇을 들이밀어도 밥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규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걸 지켜내면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와우. 옷의 모양부터 시작해서 율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마에도 달고 옷술에도 달고 기도할 때마다 의식을 지키고 나갔다 오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정결 의식을 지키고 나갈 때마다 율법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율법에서 금한 음식은 절대 먹지 않고 이방인들은 쳐다도 안 보고 살고 사마리아는 피해서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남은 판단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위선적, 자의적 의로움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그와 같은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이걸 했어. 난 100명을 전도했어.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 나는 말씀을 하루도 걸리지 않고 읽었어. 나는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했어. 그런 말 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왜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죠. 주로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말 할 때 그 증거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영적이야. 나는 목사가 시키면 다 했어.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그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일을 언제 드러내는지 아세요? 내가 우월하니 너는 내 말 들어. 이거 안 해보셨어요?
저 해봤어요. 네. 그래서 맨날 사과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남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왜 그걸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걸로 사람들이 듣고 따라오면 좋은 것일까요? 또 한 명의 바리새인이 늘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들의 말은 따르되 그래 100명도 전도하고 기도도 1시간 이상씩 하고 말씀도 날마다 봐. 근데 개처럼 살지는 마. 라는 말씀이죠. 율법의 정신은 저버리고 껍질을 자랑하는 위선자로 전락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표면적, 형식적인 의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신이 들어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믿음에 빠져 있기도 하고를 저는 왔다 갔다 반복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잘 살펴봐야죠.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할까요? 물론 드물게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다 알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80% 90%의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로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 관계 문제들은 전부 서로에 대한 판단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중심이 되면서 뭐가 허물어진 거예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잘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놀라게 돼요. 너 왜 그래? 왜 너 그런 말 해? 너 왜 그래? 근데 그 사람은 흔들림 없이 계속 그 길을 가요. 어느 틈엔가 썩은 것들이 하나씩 들어왔어요. 둘씩 들어왔어요. 인식을 못했던, 의도적으로 내버려뒀건 방치했건 점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는데도 본인은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난 율법 안 좋아해. 아니요. 어느 틈엔가 여러분이 내가 제자답게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했던 많은 것이 여러분의 자랑으로 자리 잡혀 있고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인 걸로 생각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그거 중요하다고요. 목사가 뭐가 중요하고 집사가 뭐가 중요하고 장로가 뭐가 중요하고 인도자가 뭐가 중요하죠? 제가 기억을 해요.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전까지는 뭐 다 형제였어요. 그렇죠?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넘어가니까 그냥 뻘쭘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오는데 우리는 형제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목사한테 형이라 그래요? 때로는 그게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나이가 드니까 너무 형 하는 것도 어색해. 김민수 선생님 지금 저 형이라 그러거든요. 예, 저도 박조 장로님 형이라 그럽니다. 뭐 옛날에도 형이고 지금도 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덕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목사라는 호칭을 한번 쓰자.
뭐 이런 의논을 거쳐서 그런지 아무튼 어느 틈엔가부터 우리가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이벤젤리스트로 임명받은 사람을 목사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 호칭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개인이고 한 제자고 남편이고 아버지고 친구고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소위 말하는 완장이에요. 율법과 완장이 합쳐지면 죽음이에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죽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주변을 파괴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잘못 쌓은 것들은 주님께서 깨버리시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제가 어떻게 이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된 줄 아세요? 말씀 위에 쌓지 않았던 것들은 때가 되면 한 번씩 주님이 청소를 해주세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빗질을 하실 때 거세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의 성을 쌓은 사람들.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죠. 때로는 은혜가 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은혜가 뭘 의미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맞는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그것으로 생겨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늘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신 분이었지만, 충만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율법적 의가 아니라, 표면적 형식적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는, 내가 죽어야만 산다는 그 십자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는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각오를 형제자매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쌓은 의가 아니라, 내가 쌓은 업적이 아니라, 내가 위치하고 있는 지위가 아니라, 그러한 것은 어느 한순간 영성이 무너지면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 무너지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된 은혜와 진리가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의의 수준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